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지금 이 순간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를 두루 꼽으라면 아마 기드온과 삼손일 겁니다. 분량도 사사기에서 이 두 사사에 대해서 각각 4장씩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이 차지하죠. 그만큼 사사기 저자도 가장 많이 주목하는 사사들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라면은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나마 좀 이제 긍정적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기드온 사사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사사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영적인 난국, 이 영적인 무질서함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그 이방 민족에게 굴욕을 당하고 또 굴복을 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게 됐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셨죠. 이러한 것에 있어서 선지자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러한 상황의 원인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와 바락이 지었던 그 승리의 시를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며, 그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그들은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40년의 화평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노래, 그 신앙 고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끔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고 웅덩이를 파였고 굴을 팠습니다. 성벽을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초조, 염려, 걱정에 대해서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본래 이 가나안 전체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어디로 갑니까? 넓은 평화가 있고 안전한 산성이 있는데 그들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팝니다. 성벽을 그나마 조금 올려서 그 안에서 숨고 웅크립니다. 하나님이 이 넓은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전체를 주셨는데 죄를 지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과 하와가 풀숲에 숨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웅크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는 이미 자유롭고 이미 복음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초조에 우리는 웅크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연약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상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니까 그 힘이 너무나 약해 보이고 연약하니까 자꾸 움츠려들고 웅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 스스로가 나를 가둬버리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거리가 다가올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신경 쓰고 있는가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셔야 돼요. 물론 모든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도껏 합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먼저 싸우고 계시고 먼저 준비하고 계시고 먼저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고 결국에는 천국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정도껏 대처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나의 힘으로 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갑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웅덩이를 팔고 굴을 파고 그 산속에서 산성을 지어버립니다. 3절부터 6절은 더 인간의 능력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를 말해줘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신보다 힘이 강한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옵니다. 언제 와요? 추수할 때 꼭 오는 거예요. 가축도 다 훔쳐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풍년이 들면 더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차라리 흉작이면 이들이 들어오지도 않을 텐데 풍년이 되니 그들이 그것들을 훔치러 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때가 되면 산으로 웅덩이로 동굴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의 반복이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자그마치 7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농사를 짓고 결실을 맺으려 하면은 7년 동안 다 훔쳐가니 말이죠. 그러니 7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 너무 연약한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간은 미련하게 아파야 하나님을 찾는지, 저 자신도 또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우리와 너무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겸손함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용기가 있어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도 경외함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힘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많고 갖고 있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자여도 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겸손하고 경외감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해도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선지자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이유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자 하십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더 두려워하는 것의 목소리를 듣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이 더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자도 그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면서도 돈을 함께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시고 돈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듣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10절에 보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어요.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셨는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너희는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사고방식,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자여도 내 안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있고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자 하는 것을 믿는 자는 결국에는 아무리 복음이 들려지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그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기 때문에 그 소리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신앙은 메마르기에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사기에서의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에서도 그 출애굽 때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불안과 염려, 초조, 걱정,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주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목소리를 더 들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스케줄 가운데 일정 가운데에 어떤 목소리를 듣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 판단, 결정에 있어서 세상의 목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이 연합하고 계시다라는 그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판단과 결정,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구해주셨고 나와 연합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육체적 고통, 마음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전능하시며 더 놀라운 분이시며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그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셔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